가 있는 그런 2024년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면 살맛이 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살맛 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한 3주간 더 성령 시리즈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나누느냐 하는 것은 칼럼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한 번쯤은 돋보기 있죠? 돋보기로 이렇게 불을 붙여보는 과학적 실험을 해본 기억들이 다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돋보기라는 게 이렇게 눈을 비치면 눈이 크게 보이죠? 이게 볼록 렌즈인데 돋보기가 있다고 해서 이 불이 다 붙는 건 아니죠. 이 빛이 한 곳으로 쫙 모였을 때 이 빛이 열로 바뀝니다. 아무리 많은 빛이라도 이게 모이지 않으면은 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빛이 하나로 딱 집중이 되면 열이 되어서 불꽃을 일으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의 힘이라는 게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수백 사람의 기도가 마치 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그 기도는 엄청난 파워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블레셋의 침략 앞에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으지 않았습니까? 그걸 우리가 미스바 성회라고 부르는데 그 미스바에서 그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블레셋을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그 군대를 격파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것, 기도가 하나 된다는 것은 이처럼 능력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024년은 토론토 꿈의 교회에 우리가 다들 기도를 하시는데 이런 흩어진 기도를 하나로 모아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 표어를 One Spirit, One Dream이라고 정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 때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금방 찬양대가 함께 한 목소리로 새 노래를 하나님께 찬양하니까 얼마나 듣기가 좋아요. 우리가 하나의 꿈을 가지고 노래한다면은 계속해서 입으로 선포하는 거 그대로 되어질 줄 압니다. 그런 하나된 공동체를 이길 세력은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일찍 나오는 분들도 계시고 시간에 맞춰 나오는 분도 계시고 지각하는 분도 계시고 뭐 다양한데 어쨌든 예배 드리기 전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의 보혈로 충만한 교회 뒤에는 이제 붙이면 됩니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요, 말씀의 금이 지키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요, 생명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요, 성령의 불로 뜨거운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굉장히 성경 전체를 함축하고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외우기도 쉽습니다. 사실 조금 무시무시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핏물, 불칼 이렇게 외우면 돼요. 핏물, 불칼 이것만 외워서 이런 앞에 붙이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 교회가 지금 우리가 드려진 이 기도대로 되어진다면 사단의 역사가 침범치 않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모든 교회에 충만하게 저는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스가랴 들어보셨어요? 구약 성경 몇 번째 책입니까? 스가랴. 구약이 39권 있는데 제일 마지막 책이 다 알잖아요. 스가랴는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말라기 바로 앞에 38번째 있는
예언서가 스가랴서입니다. 근데 이 스가랴서는 거의 1장부터 8장까지가 전부 환상이에요. 그리고 9장에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그 메시아 대망을 계시하는 그런 9장부터 14장까지 소선지서 중에 14장까지 제일 긴 책이에요. 환상과 계시가 많다 보니까 사실 신학자들도 해석하기 어려워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이 스가랴서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였구나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상황이 너무 절박하니까, 너무 절망적이니까 현실은 더 이상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절망적인 현실 상황이 있으면 그 남한테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현실이 다 절망적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시대가 어려울 때 이 환상이라는 계시의 수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할 때도 이처럼 어렵고 절망적인 시대였다는 반증이죠. 환상이 많다는 것은. 그러면 그 시대의 상황,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남북이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한 130년, 140년쯤 지나서 BC 586년에 남유다도 자기 형제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교훈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이 드디어 징계의 도구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일으켜서 남유다까지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게 BC 586년이었습니다. 근데 606년부터 597년, 586년 이렇게 세 차례에 의해서 바벨론이 그 남유다의 왕족, 귀족, 청년들, 쓸만한 사람들을 전부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갔습니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다니엘 세 친구,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도 그때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없어지고 부모와 친구들과도 생이별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남유다가 맞이한 것이죠. 더 이상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놀라운 일을 일으키세요. 바벨론이 아무리 거대한 제국도 무너집니다. 지금도 미국이다 러시아다 이 제국들이 점점 틈이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다고 했던 대영 제국도 무너졌고 소련도 무너졌고 다 제국들은 이 땅에 있는 제국들은요 다 무너져요. 그게 다니엘서에 다 나와 있어요. 미국도 언젠가는 무너져요. 이 바벨론도 영원할 것 같았는데 무너졌습니다. 바사, 페르시아죠. 오늘날 이란 사람들이죠.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고레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는 바벨론의 정책과 다른 정책을 씁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은 포로들을 끌고 와서 강압적으로 그들에게 완전히 바벨론화 시키는, 다니엘도 막 교육을 억지로 시켰잖아요. 그렇게 강압적인 정책을 썼는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유화 정책을 썼습니다. 각 식민지 사람들 돌아가고 싶으면 자기 나라에 돌아가도 된다. 그런 칙령을 내린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힘도 국력도 없었지만 독립할 수 없는 나라였지만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1차, 2차, 3차로 돌아가는데 그때 돌아갈 사람 손들어 그랬더니 49,897명, 약 5만 명가량이 돌아간다고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약 8,000명 가까이의 노예들도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때 고레스 왕이 유대의 총독, 정치적인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제1성전, 솔로몬 성전에 부르고 그 다음 무너지고 지어진 성전을 제2성전 혹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그 말은 스룹바벨이 지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참 놀라워요. 스룹바벨, 제가 이것도 참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너무 큰 은혜가 있는데 스룹바벨 뜻이 뭐겠어요? 그 바벨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스룹바벨의 뜻은 바벨론에서 낳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벨론의 씨,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스룹바벨은 아버지가 누구냐?
스엘디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스엘디엘의 아버지는 또 누구냐? 스룹바벨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여호야긴 왕이에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죠? 예. 마태복음 1장 찾아보세요. 여기 없으면 파워포인트 안 만들었어요. 마태복음 1장 찾아보세요, 여러분. 한 구절 정도는 찾아봐요. 마태복음 1장 12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장 12절. 네, 하도 성경 찾는 게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갖고 다 띄워줘가지고. 네, 마태복음 1장 12절. 자,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족보가 뚝 등장하는데 1장 12절에 읽어봐요, 같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여고냐라는 사람이 여호야긴 왕입니다. 고니야, 여고냐, 여호야긴 다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 여호야긴 왕은 악한 왕이었어요. 그 아버지 요시야는 정말 위대한 선한 왕이었는데 이 요시야의 아들들이 남유다 마지막 왕들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호야긴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남유다의 19번째 왕인데 3개월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3개월, 겨우 왕으로 3개월 있었어요. 근데 바벨론이 두 번째 침공, BC 597년에 침공했을 때 이 여호야긴을 바벨론을 지지하지 않으니까 그냥 잡아서 데리고 가버렸어요.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37년간 옥생활을 합니다. 아주 포로 생활, 아주 치욕적인 생활을 합니다. 이 여호야긴이. 근데 참 놀라워요. 그 작은 아버지 뻘인가요? 그 마지막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는 눈이 뽑히고 포로를 끌려가서 죽습니다. 근데 이 여호야긴은 하나님이 586년이 되기 전에 일찍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37년을 치욕적인 생활을 하게 해요. 거기서 낳은 스알디엘, 그다음 거기서 낳은 아들이 스룹바벨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뜻없이 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여호야긴이 왜 그 3개월밖에 왕을 못하고 바벨론까지 끌고 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보존을 한 거예요.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37년 반에 그 왕이 바뀌면서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서 자기 페르시아의 그 왕, 바벨론의 왕자의 자리에 함께 앉아서 그 지위를 올려줍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미리 예언을 했어요. 예레미야도 이 여호야긴이 끌려갔다는 이야기로 예레미야 52장 마지막에 맞춰요. 하나님이 왜 여호야긴을 끌고 갔을까요? 너무도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이 여호야긴이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이 스룹바벨을 낳았어요. 그 스룹바벨이 여호야긴 왕의 손자 예수님의 혈통 다윗의 자손 이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포로들을 이끌고 와서 제2성전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좋은 일들도 있고 나쁜 일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호야긴 스룹바벨을 보면 그런 거예요. 이 귀한 길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도 포함되었습니다. 고레스 왕은 놀랍게도 그들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재건할 수 있는 물품, 금, 은, 보화 전부 다 딸려 보냈어요. 가서 이거 가지고 지으란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 총리가 다니엘이었습니다. 이것도 놀라워요. 다니엘이 얼마나 오랫동안 총리를 했습니까? 아마 다니엘이 이 고레스 왕에게 진언을 올리고 해서 이 스룹바벨 유대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물자들을 지원하는 데 큰 기여를 했을 것입니다. 그때가 BC 538년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지 50년이 지난 해입니다. 스룹바벨은 오자마자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이 처음 와요. 그 길이 1500km입니다. 몇 달을 걸어서 5만 명을 끌고 왔어요. 전부 지치고 난민들 아닙니까? 리퓨지 난민들입니다. 힘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을 격려해서 제일 먼저 한 게 성전 재건입니다. 성전 기초공사를 놓았을 때 사람들이 전부 감격했습니다.
그 중에는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노인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데 이 기초공사가 됐을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주인 노릇하면서 이권을 장악하던 사마리아를 비롯한 주위 나라들이 시기를 했습니다. 자기들도 성전 재건에 참여해 시켜달라고 제의를 했지만 스룹바벨이 거부하니까 본격적으로 방해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방해가 통하지 않으니까 이들이 거짓 조서를 써서 페르시아 왕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 조서 원본이 에스라서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학계 스가랴를 읽을 때는 꼭 에스라를 같이 읽어야 돼요. 느헤미야하고 다 같은 시대 이야기예요. 에스라 4장 11절 13절 어떤 글을 왕에게 바쳤냐?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다. 이런 글을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이 패역한 이스라엘 사람들 한 일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뒤에 계속해서 이제 거짓말을 써서 보냅니다. 당신 이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영토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조서를 읽고 그 말을 받아들여서 사신을 보내서 강제로 성전 재건 공사를 중지시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이 크게 낙심하죠. 이 어려운 때에 자기들이 힘을 써서 그래도 성전을 한번 지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돕지를 않는다고 생각했죠. 원망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 일하는데. 그때부터 낙심과 절망이 그들을 사로잡고 성전 일 다 내팽개치고 왜 안 되는데? 아무도 안 도와. 사마리아 사람도 방해하죠. 아닥사스다 왕까지 못하게 하죠. 이거는 하나님이 돕지 않는 거야 하고 전부 다 손을 놔버렸습니다. 스룹바벨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그 세월이 16년입니다. 16년 동안 그 성전 기초공사만 해놓고 완전히 황폐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황폐화되었죠. 가장 낙심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스룹바벨 총독입니다. 스룹바벨조차도 이제 더 이상 뭘 해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지도자가 힘이 다 빠져버리면 그 공동체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그 바로 2달 전에 BC 520년에 학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합니다. 그때 학계 선지자는 나이가 100세가 다 된 노인이에요. 하나님이 학계라는 이 할아버지 선지자에게 주신 라스트 미션, 마지막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계는 2장밖에 없어요. 많은 예언을 하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학계 선지자가 그 100세 된 그 노인이 자기 몸을, 연약한 몸을 일으켜 세우면서 외칩니다. 1장 1절부터가 쭉 그런 이야기예요. 학계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봐라. 그러면서 학계 1장 6절 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학계 선지자가 너희들 가만히 생각해봐. 성전 재건 공사를 멈추고 난 뒤에 16년의 세월을 한번 생각해봐. 돌이켜봐. 너희들의 삶이 나아졌니? 얼마나 지금 너희들이 피곤한 삶을 살고 있니? 살아보려고 그렇게 바둥바둥 열심히 일했는데 뭐 손에 모아진 재산이 있니? 너희들이 아무리 씨앗을 뿌렸는데 많은 소출을 거둔 적이 있니? 너희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모아지는 돈이 있었니? 왜 그런 줄 아니? 너희들의 전대에 구멍이 뚫어져 있기 때문이다. 입어도 따뜻한 세월이 있었느냐? 너희들이 행복한 세월이 있었느냐? 삶의 만족이 있었느냐? 너희들은 그 16년의 세월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연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개 2장 15, 17절에서도 연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돌이켜보아라. 주의 성전을 아직 짓지 않았을 때 너희 형편이 어떠하였느냐. 스무스미 나는 밭에서는 겨우 10섬밖에 못 거두었고 쉰동이가 나는 포도주 틀에서는 겨우 20동이밖에 얻지 못하였다. 내가 너희를 깐부기 병과 녹병으로 쳤다. 너희 손으로 가꾼 모든 농작물을 우박으로 쳤다.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서 나에게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 주의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이성이에요. 생각하는 기능이에요. 예수님도 백합화 공중의 새를 보고 생각해 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한 해 한 해를 가면서 새로운 해 1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돌이켜보는 거예요. 1년의 삶을 돌이켜보는 게, 한 달이 지나가면 우리가 첫날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 전달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성전 재건을 멈추고 예배를 멈추고 영적 일을 멈추고 세상 일에 몰두하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스무스미 나는 밭에서 겨우 10섬밖에 50바구니나 거둘 수 있는 포도주 틀에서 20바구니밖에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소득이 없을까? 그 지나갈 일이 아니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쳤다는 거예요. 깐부기 병, 녹병으로 치고 농장을 우박으로 치고 거두지 못하게 하나님이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학개를 쭉 읽어보면 그 뒤에 이제 다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서 성전을 재건하라 하면서 막 외쳐요. 그러면서 오늘부터 너희들이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면,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확립하면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 내가 복을 주겠다는. 복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온다는 거 믿습니까? 복은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한다고 돈이 모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잘 생각해 봐요. 하늘로부터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재물이 모이지 않고 있고 일마다 잘 안 되고 행복도 기쁨도 없고 만족이 없는 삶을 사는 분들이 혹시 여기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잘 정립되어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기복신앙 그러는데 기복이 뭐예요? 빌기자, 복을 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거기 잘못됐다 이야기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복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복을 구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복을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선순위가 문제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이 복을 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상을 제대로 잘 우리가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복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함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사람, 세상의 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는 사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을 원하시면 돌아보면서 우선순위를 정립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예언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난 후 스가랴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동시 2달 후에 스가랴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환상, 전부 환상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 속의 환상은 내가 보고 싶어서 보이는 게 아니죠. 성경 속의 환상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꿈에 개꿈 꾸는 거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은 그 자체가 비전이고 꿈이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의 특징은 뭡니까? 반드시 역사 속에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어두우면 이런 환상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대표적인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마지막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은 영적 지도자였음에도 영안이 아주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아주 드물었다.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환상을 보지 못하는 시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시대의 특징이에요.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면 자문에도 이야기하지만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그 말은 마음대로 행동한다. 비전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행동해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뭐 보는 게 있어요. 손에 내가 뭔가 보이는 게 있으면 그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이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죠. 소망이 없으니까 뭐 하고 싶은 열정이 하나도 일어날 리가 없죠. 너무 무료하고 따분하면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참 희한해요. 사람들은 무료하고 따분하면 엉뚱한 짓을 합니다. 꼭 사고를 쳐요. 죄를 짓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천사가 스가랴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What do you see?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때 스가랴는 7 등잔이 달려있는 순금 등잔대와 그 좌우편에 서 있는 감람나무가 보인다고 대답합니다. 저는 오늘날도 똑같이 하나님이 묻는다고 생각해요. 항상 물어요. 목회자들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항상 물어요. 네가 무엇을 보느냐 묻는다면 여러분 뭘 보고 있습니까? 지금 2024년 한 해 뭘 보고 달려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봐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이 예배 중에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를 간구합니다. 보고 듣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있는데요.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잠에서. 오늘 1절에도 보니까 자고 있는 스가랴를 천사가 깨우면서 이게 4장이 시작되잖아요. 영적으로 잠자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깨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깨어나야지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깨어나야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천사는 스가랴에게 지금 보고 있는 환상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스가랴는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죠. 몰라요. 보고는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때 그 환상에 대한 천사의 대답이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외우고 있는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환상은 지도자인 스룹바벨을 위한 환상이었습니다. 이 스가랴서도 그렇고 구약에 200번 넘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히브리어로는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말인데 이건 하나님이 군대들의 주인이다. 만군, 만군, 수많은 군대에서도 내가 대장이다. 그 말이죠.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그렇게 얘기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게 영어로 보면 조금씩 다른데 NIV 성경은 The Lord Almighty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KJV나 또 다른 번역성에는 The Lord of Host, 우리 호스트라는 이야기를 쓰잖아요. 내가 주인 중에 내가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그게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셔서 백전백승하시는 하나님, 그게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2024년도도 성전 재건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이 힘이라는 게 군사력을 이야기해요. 군사력. 또 경제력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사람들은 그 스룹바벨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힘이 없어서 성전 재건이 멈췄다고 생각해요. 위에도 방해하지 아닥사스다 왕이 우리가 힘만 좀 있었으면 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을 텐데.
군사력과 경제력만 있었어도 성전 재건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스가랴에게 하나님은 아니,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아. 그렇게 힘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된다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들 생각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일을 하다가 잘 못하면 뭐 교회 일이든 가정 일이든 뭐 국가 일이든 뭐든지 하다가 잘 안 되면 내가 가진 게 없었어. 내가 뺄 게 없었어. 내가 돈이 없었어. 우리가 그렇게 변명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변명을 하다 보면요, 끈도 없어요. 그리고 허송세월 다 지나가는 거예요. 20대 변명하기 시작한 친구는 어느새 70대를 맞이해버려요. 변명하다가 시간 다 가버려요. 정말 우리가 뭔가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집안 배경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뭐 때문에 못한다고요? 성령이 없어서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이 없어서. 믿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된다는 것이 힘이나 능력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군사력이나 경제력 당연히 필요하죠.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런 것이 있어도 성령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힘이나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실행할 사람에게 아무런 의지나 생기가 없으면 소용없는 일이잖아요. 교회 일도 보고 제가 다른 일반적인 일도 보면 돈이 많다고 큰일 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돈이 많다고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하느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해요.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있어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일을 하고 없어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일을 해요. 믿습니까? 주의 일은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중요해요. 성령은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는 생명의 영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일어나야 생기가 있어야 일을 하지, 군사력이 있고 경제력이 있다고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는 오직 나의 영으로 한다. 성령이 있어야 우리 마음속에 생명이 막 일어난단 말이죠.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세상적으로 믿을 만한 게 없음에도 믿음을 가지고 활기 있게 그 일을 추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하세요. 저는 여러분들 원래 다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뭐든지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일단 있어요. 성령이 임해야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6년 동안 미루어졌던 성전 재건도 학개와 스가랴 예언으로 4년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BC 516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586년에 무너졌으니까 딱 70년 만에 제2성전이 다시 완성된 것입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4장 7절에 굉장히 신나는 말씀이 이어지는데,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이르기를 은총은총. 머릿돌이 내놨다는 것, 성전이 완성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죠. 새해는 나쁜 일들이 우리에게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예언하건대 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 말 안 하고 싶은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장애물이 생길 겁니다. 시험 없이 성장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사단도 우리에게 유혹을 하지만 하나님도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항상 해마다 시험이 있어요. 장벽이 있어요.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영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큰 산은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그 큰 산이 우리를 빠뜨리는 구덩이를 메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첩경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축복으로 바뀔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찬송가 373장 참 예전에 많이 부르고 좋아했는데요. 제가 어릴 때 시골교회 우리 권사님이 항상 어릴 때 제 중고등학교 때 제 머리맡에서 항상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제 이렇게 아련하게 들리는 그런 찬송이에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성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2절이 좋아요.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아멘. 참 좋은 찬양이에요. 순풍이 있어도 감사, 역풍이 있어도 감사. 오히려 여러분, 이 큰 물결은 베테랑 선장을 만들어내는 코스예요. 태산 같은 고난이 우리를 영적 거장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셨을 학창시절에, 저 학창시절에 참 시조를 좋아했어요. 제가 양사은이라는 사람이 노래한 노래 있죠.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이 태산은 중국에서 가장 큰 산이에요. 그러나 그래봤자 하늘 아래 산이에요. 이 세상에 인간이 정복하지 못한 산이 있습니까? 모든 산을 인간들이 다 정복했어요. 산이 문제가 아니죠. 사람 마음이 문제라고 세상 사람도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오죽하겠습니까? 오늘 이 스가랴가 보고 있는 환상은 굉장히 독특한데, 성막 성소에 있던 메노라라 불리는 그 등대와는 좀 달라요. 그 성소 안에 있던 등대불은 제사장이 관리를 하게 돼요. 그 등대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항상 잔에 기름을 채워가서 이렇게 채웠어요. 항상 기름을 부어서 불이 꺼지지 않게 했어요. 그런데 스가랴가 지금 보고 있는 환상에는 그 등대가 감람나무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감람나무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잖아요. 근데 이 등대로 기름이 올리브 나무에서 바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 불이 꺼질 리가 없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계속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공급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오늘 이 새해에 여러분 관을 하늘에 꽂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마르지 않는 그 샘물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가 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시사철 마르지 않고 사시사철 항상 하늘로부터 기름이 공급되는 거예요. 하늘은요 리밋이 없어요. 하늘은 무한의 세계고 영혼의 세계고 충만한 세계예요. 그래서 여기에 파이프를 꽂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함께 일해야 돼. 함께 정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종교 지도자 학계 스가랴가 일심동체되어서 함께 일할 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한 해에 어떤 일이든 가지 한 곳을 함께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갈 때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요.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한한 육체를 입고 있는 저희들이기에 살다 보면 때로는 한계를 느끼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능으로 되지 않고 힘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2024년에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한 해가 되어서 지치지 않고 계속 앞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